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영상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전에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편한 거죠. 편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예배 아닌가? 나중에 풀리게 되더라도 와서 예배를 꼭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들이 언뜻 우리들 마음 가운데 스치게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모이지 않아도 영상 예배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들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나게 된 데에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나 비대면이 주는 이 편리함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큰 압박들이 오면서 그 압박을 조금 피하는 혹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떠오르게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편 95편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시편 95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포로 시대 이후인데요.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포로 시기를 통하여서, 포로 기간을 통하여서 다른 이방의 문화나 또 그런 압박들로 인한 영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자체에 유대가 굉장히 약하여지고 또 공동체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인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예배를 그동안 드려왔기 때문에 드렸던 이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이 시편 저자는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 초청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과 6절의 주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2절에 우리가, 6절에 오라 우리가 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한 개인으로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교회라는 단어, 원어인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조차도 그 모임의 원 뜻이 모이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모인다라는 것을,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냥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하신 그 영생에 참여하게 된 공동체, 또 그 축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함께 따라가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도 주어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작은 예수로서의 그 소명을 달려나가자라고 히브리서 저자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초대 교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항상 공동체로서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2장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모이기를 힘쓰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또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러한 내용이 있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이렇게 우리를 공동체로서 모으셨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교회를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하나의 개체로서가 아니라 한 몸된 교회로 완성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몸으로, 그런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우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한 몸 되기 위하여서 서로의 약점을 돕고 함께 하나 되기 위하여서 온전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 한 몸됨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키우며 목적지까지 향상시키려면 무지하고 게으르고 또 경박한 우리들에게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대비해서 필요한 보조 수단도 첨가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께서 교회를 부르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많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부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는 마치 어떤 사회학자가 급진적인 개인주의에 전염된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개인을 중시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한쪽으로 나 자신을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 혹은 공동체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교회로서
예배하며 주님을 추구해야 할 이유,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개인으로서 홀로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고 또 홀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홀로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온전히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어떻던가요? 쉽던가요? 아마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예배는 같이 함께 모여서 드릴 때에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지금 제가 당장 지금 호산나 교회 예배당으로 오시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떨어져서 영상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앞서서 예배 지키기 챌린지 광고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예배 지키기 챌린지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냥 예배 지키기 챌린지를 하나보다 그럼 그냥 순장님이 문자 보내라면 문자 보내고 이 정도 수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로 예배를 격려하고 또 연락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연락이 없는 분들에게 또 상황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서로 SNS나 문자 전화로 예배를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예배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라이브 채팅방에 교제 시간 가운데 그 라이브 채팅방에 올라가는 글을 한번 내가 올려보는 것. 올리시는 분들만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안 올리던 분들도 한번 내가 간단한 한 문장이라도 동참하며 올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하고 있구나.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교회는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만 있고 모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적인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드리고 계시는 이 예배, 어느새부턴가 예배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처럼 삶에서도 그러자 하면서 삶의 예배라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 공적인 예배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고 이것을 경시하는 반작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적 예배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삶의 예배만이 필요했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필요 없었다면 긴 신구약 성경과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 공적 예배는 아마 그 모습을 감추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더욱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무장시키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또 우리가 삶의 예배를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공예배 가운데 다시 모였을 때 그 삶 속에서 치열한 그 싸움을 통하여서 이 공적 예배에서 더욱더 큰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서로 그렇게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의 시간과 공간을 떼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는 아주 중요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95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예배하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1, 2, 6절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서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2절 그 앞에 나아가며 그를 노래하자. 6절에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 동사들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경배하고 무릎 꿇는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2절에 그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누구에게 우리를 예배하는가입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예배를 한다라는 단어보다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데요. 예배를 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 한다라는 행위 자체에 좀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드리는가라는 그 대상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다, 예배를 본다 이런 표현보다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드린다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이 예배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것이죠. 예배는 오늘 2절 말씀처럼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드리기 위해서 또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른 삶의 예배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공적인 예배를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말라기 말씀을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말라기 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오늘 보면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남이 다 차려놓은 예배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고 있지는 않는지, 단순히 내가 편하게 예배를 쉽게 드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편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편한 예배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2번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는데 굉장히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누어 보면 이렇게들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렸었는데 어느새 내 자세가 뒤로 이렇게 점점 축 처지더라. 또 어떤 분은 내가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새 이 핸드폰을 위로 올려서 누워서 보고 있더라. 또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알림이 화면이 예배 화면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집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알림을 나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경우.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는 화장실을 미리 다녀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미리 준비를 안 하고 예배 드리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후딱 갔다 오더라. 이런 나눔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어떤 한 사람만의 이야기인지 혹 나에게 이런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 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바로 핸드폰 켜서 창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여러 과학자들이 몸과 마음의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점점 집중하고 공감할수록 자세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허리를 바로 세워서 긴장을 저절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라인으로 하는 순간 그 작용이 멈춰버리고 마음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몸이 점점 뒤로 더 편한 자세로 바뀌어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몸은 편한데 마음은 중요하다라는 이런 엇갈리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뇌가 굉장히 당황한다고 합니다. 이거 분명히 중요한 상황인데 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네? 이러면서 집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작용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또 혹은 어떤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몸부터 먼저 각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 혹은 어떤 훈련 시간이 오게 됐다 했을 때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하나 드리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도 예배 시간 적어도 5분 전에는 그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예배 드리는 장소 바깥에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잠옷이나 뭐 이런 걸 입고 예배 드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옷을 갖춰 입고 꼭 이거 중요한데 예배 드리러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실제 예배하는 것 같은 자세로 예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혼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쉬운 일인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작은 하나의 실천 적용을 드렸습니다. 내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내 삶 속에서 고민하며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동기,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더욱 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동기와 어떤 동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반응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시편 95편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노래하자라는 이 단어는 그냥 노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열정적으로 외치며 노래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먼저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언제나 불순종하기를 추구하는 이 죄인들을 그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6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어미하신 실존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께 경배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과 바다와 산들과 육지와 그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압도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는 이 사실을 한때 깊이 느끼며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느새 편한 것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며 이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그저 습관처럼 예배를 드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지 방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것을 기록해 적어놓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내 삶 어디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얼마나 많이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왜, 무슨 이유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누구를 향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편리함이란 그 틀에 갇혀서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